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라는 게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복음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볼 때 마가복음 1장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이제 인용 구절이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 1장을 이렇게 쓰면서 인용 구절이 있다고요. 여기 보면 어디 인용 구절이 나와요. 여기에 그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성경을 보면 밑에 성경 구절 어디 써 있어요? 뭐뭐 써 있어요? 말라기서 써 있고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 써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은 뭐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하고 이사야 40장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라기 3장하고 이사야 40장이 거기 내용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아는 이제 사람이 요거 마가복음 1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하고 이사야 40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은 몰라도 마가복음 1장을 보면서 이 말이 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알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복음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걸 말라기 3장하고 이사야 40장이 복음을 설명하는 얘기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연결되어 있는 얘기니까. 그죠? 같은 그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인용한 내용이거든요. 복음이다 그러면은 뭐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복음, 기쁜 소리 이런 얘기거든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거를 성경에서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해 준 내용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죽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이 복음이다. 그걸 잘만 알고 너희가 믿으면 그러면 너 구원 받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정확하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죽음하고 많이 연결시켜 놓지는 않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날 모인다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하고서 그냥 예수님 내가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에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지키고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여러분이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 죽어라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릴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죽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말씀으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을 완전히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알게 되고 그걸 믿는다, 정확하게 믿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먼저는 죽는 것과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쉽죠?
그렇게 보니까 참 쉽죠, 성경이. 아, 간단하네. 그러네, 간단하네, 진짜. 죽으심과 부활로 돼 있네. 그러면 성경이 다 해석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이 해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다고 해야지 또 설명도 해주고 그러죠. 자꾸 쉽다고 그러고 하나도 설명할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뭐 다 복사하게. 그죠? 근데 이제 여기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인데 성경은 다 그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선악과 먹고 죽는 거고 생명나무 먹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음과 부활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잘 이제 성경에 어떻게 다 조화 있게 써놓고 그 내용을 잘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하느냐, 그 중요한 거죠, 그게.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도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잘 알게 되면 아, 이런 말이었구나, 요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뭐하고 같이 봐야 된다겠어요? 어디 성경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요? 말라기 3장하고 이사야 40장하고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에 뭐가 있어요? 첫째 날은 뭐가 있는 걸 첫째 날이라고 그러죠? 빛이 오는 걸 첫째 날이라고 그러죠? 그럼 빛이 왜 와요? 어둠이 있었으니까 와요. 야, 이 복음이죠, 그죠? 첫 번째부터 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오더라. 이걸 첫째 날이라 하더라. 이거를 두 개를 둘이라 하나라. 하나다. 하나의 날이라 해서 그걸 에하드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 요 단어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첫째 날 부활하고, 첫째 날 뭐 창조하고, 둘째 날 창조하고, 셋째 날 창조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창세기 1장에. 근데 딱 첫째 날만큼은 뭐라고 써놨냐면 첫째 날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하나 이렇게 돼 있지 첫째 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 말만 또 딱 그 하나로만 딱 써놨어요. 첫째 날만 이거 하나 이렇게. 그래서 첫째 날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렇게 이해하는 건데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는데 이 두 개가 하나다. 이게 하나예요. 이게 저녁 아침.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다? 죽으심과 부활. 이게 하나다. 이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처음부터 다 그런 얘기를 쓰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죽으심과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녁은 뭐예요? 죽는 거고 자는 거지. 그래서 잠자는 거예요. 저녁에 자야지. 저녁에 눈 말똥말똥 뜨고 앉아 그러면 안 돼. 저녁에는 무조건 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 있죠. 저녁에는 눈 말똥말똥 뜨고 낮에는 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일도 그렇게 자꾸 하잖아요. 낮에 일하고 저녁 때 자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서 일하잖아. 이게 야근이라고 그러죠, 그죠? 야근을 자꾸 하면요 몸이 자꾸 힘들어져요. 몸이 금방 망가지고 그럽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은 저녁에 죽으라고 돼 있거든요. 저녁에 죽어라, 저녁에 잠자라. 이래서 저녁에 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근하는 사람들이 몸이 금방 이렇게 망가지고 금방 몸이 이렇게 쇠약해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낮에는 일하게 돼 있고요. 밤에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죽고 아침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이다. 요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녁과 아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도 똑같겠죠, 그죠? 어둠과 빛도 똑같겠죠. 그래서 어둠은 죄, 죽음, 사망이고, 이 빛은 부활, 아침,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둠과 빛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이게 두 개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런 복음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은 반드시 죽음이 와야 돼. 그리고 반드시 부활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어둠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빛이 와야 돼. 그래서 소경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그 교재란 말이에요. 그 소경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을 보면서 뭐라 그래? 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얘는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고 설명하려고 소경을 자꾸 고쳐주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살았다 그러잖아. 예수님은 살았다. 얘는 죽었다. 그러니까 소경은 죽었다. 예수님은 살았다. 두 개가 합해지면 뭐야? 복음이잖아. 이게 두 개가 합해지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을 갖다가 눈 뜨게 해주면서 그게 얘가 소경이었는데 얘가 눈을 떴어. 그러니까 이게 얘가 뭐야? 소경이었고 얘가 눈을 떴으니까 얘가 하나잖아. 하나. 소경도 얘고 눈 뜬 것도 얘야.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잖아. 그래서 어둠과 빛이 한 사람에게 있잖아. 그거를 복음이라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내가 죽으러 왔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두 개가 내 안에 같이 있다. 내 안에 하나가 있다. 이걸 하나 된다. 그래서 그걸 소경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경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소경 눈 뜨게 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소경 눈 뜨게 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니까 예수님은 소경만 나타났다면 다 눈 고쳐주는 거예요. 소경이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럼 다 고쳐줘요. 그건 뭐 하나도 예수님이 나중에 해줄게. 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 기다려. 나중에 내가 성령 보내서 해줄게. 이런 말 하나도 안 해요. 무조건 소경만 나타났다. 소경이 눈 고쳐주세요 하면 무조건 다 고쳐줘요. 성경에. 하나도 안 빼놓고요. 왜냐하면 소경은 예수님을 그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소경이야. 그거를 이 소경이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다 소경이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들은 다 죽었어. 그 얘기를 이 소경이 보여주잖아.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서 온 거야. 그러면은 그게 복음을 완전히 설명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을 다 고쳐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있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있는 거야. 소경이 눈 감고 있다가 소경이 눈 뜨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창세기 1장도 그렇게 되어 있네. 복음으로 되어 있네. 맞죠? 복음이 뭐라고요? 죽음과 부활이라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을 한번 여러분이 보면 말라기 3장하고 이사야 40장 같이 보라겠죠. 그죠? 말라기 3장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 얘기가 있냐면요. 말라기 3장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에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할 때 그 사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여기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설명했죠. 그다음에 구하는 바 너희가 구하는 바 주님이 나타난다. 그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내 사자를 보낸다 할 때 그 보내는 사자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자가 바라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그 언약으로 오시는 사자가 있는데 그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연결을 해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결해 놓은 거를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면 또 이해가 돼요. 이사야 40장을. 이사야 40장이 이제 그 말을 다 연결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 이제 이게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하고 똑같은 얘기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이거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뜻이에요. 다 평평하게 만든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소리가. 근데 뭐라고 소리가 나타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대요.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가 영원하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거기 그 기운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그 부는 그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운은 그 기운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기운이라는 게 기운이 그 위에 불어서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는 게 그 기운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기운 난다 이런 말 그런 말이 아니고 성령을 말합니다. 기운이라는 말이 이게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다시 말하면 모든 육체가 풀이니까 그거 다 태워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모든 육체가 다 불에 태워진다. 그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자, 그러면 왜 이거를 같이 마가복음 1장하고 같이 보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1장에서도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돼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로 침례 주는 자는 침례 요한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준대. 그러면 침례가 뭐예요? 침례가 뭐냐고? 죽는 거죠. 불에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물로써 장사 지내버리는 거고 성령이 오시면은 불로써 장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이는 건 똑같은데 물로써 죽이는 거는 육체적인 거고 성령으로 죽이는 거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다 태워버릴 거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이제 이렇게 보라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 부는 거 똑같아요. 뭐라고 나팔을 부냐면 이렇게 나팔을 불어요. 그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래요. 이게 소리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소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이 말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브라함 축복이 나오죠. 아브라함 축복. 그 무슨 축복이에요 거기가? 거기 어떻게 축복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슨 축복을 하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그게 축복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니까 너 있던 자리에서 일단 떠나.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어디다가 갖다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럼 가나안 땅은 뭐 굉장히 훌륭한 땅인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을 때는 원래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원래 빛의 땅이 아니고 어둠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둠의 땅에 누가 지금 가서 씨앗이 되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씨앗 돼야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이 지금까지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지금도 아브라함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 원래 주인이 아니거든요. 원래 주인이 아니야. 원래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함 자손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서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 땅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봐요. 원래 다른 땅이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주인을 바꾸는 거니까 지금 어디에다가 뭘 보내는 거예요? 예, 어둠에다가 빛을 보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려면 어둠에다가 빛을 보내려면 뭐가 와야 돼? 어두운 세상에 빛이 오시려면, 빛을 이렇게 보내려면 뭐가 와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소리가 있어야지. 소리가. 여러분 어두운 세상, 여러분 땅이라는, 여러분 마음이라는 어두운 땅에 빛이 임하려면 뭐가 먼저 와야 돼? 소리가 와야지. 그래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요,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소리가 와야 어두운 땅에 빛이 임하는 거라고. 소리가 먼저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임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이라는 어둠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빛이 어떻게 들어가요? 무슨 수로? 여러분이라는 어두운 땅에 빛이 무슨 수로 들어가냐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와야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땅에 여러분 어둠에다가 빛을 던지면 어둠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여러분 속에 있는 풀과 육체라는 육체라는 풀이 풀과 꽃이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파괴가 돼버리고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 불덩어리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덩어리가 소리를 통해 들어가면 여러분이라는 육체, 그게 태워지는 거라고. 그 풀과 꽃이 태워지고 마르고 시들어버린다고, 여러분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교만, 그게 다 풀과 꽃이야. 한때 있는 영원한 건 아니고 한때 그냥 잠깐 피었다가 지는 풀과 꽃이라고. 여러분 육체의 삶은 그거를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마르게 하고 태워버린다는 거야. 뭐가 오면 여호와의 소리가 임하면. 그래서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최사무엘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다 지르다가 죽었어, 안 죽었어? 영원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최사무엘 목사는 영원히 살아, 언젠간 죽어. 언젠간 죽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나 최사무엘 목사나 뭐 도찐 개찐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침례 요한은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인간 중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도 칭찬했어요. 뭐 오라 그래요. 그럼 침례 요한 오라 그래요. 응? 나 제껴버리고 오라 그래요. 올 수 있나? 그 시대에는 그 침례 요한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최사무엘 목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뭔 침례 요한 굉장히 훌륭하다고 그러고 봤어? 얼마나 훌륭한지 봤냐고. 보지도 못했으면서 뭘 이렇게 훌륭했는데요, 뭐 제사장면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가라고. 걸리 그 침례 요한대로 가라고. 요단강 가서 거기서 기다려봐야 오나 그 침례 요한이. 그 시대의 침례 요한인 거야. 지금 시대는 그 침례 요한이 나인 거예요. 최사무엘 목사인 거야. 그래서 이 광야에, 여러분 광야가 교회잖아. 이게 교회라고 광야란 말이에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란 말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면 뭐가 임해? 언제까지? 무슨 소리를 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파괴시키고 마르게 하고 시들게 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는 다 죽어. 여러분 다 육체니까 다 죽는 거라고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자꾸 마르게 하고, 뭔가 막 꽃이 피려고 하는데도 자꾸 마르게 만들고, 뭐 이렇게 자기 자존심 좀 내고 좀 승질도 좀 내고 싶고, 뭔가 막 이렇게 자기 좀 자랑 좀 하고 싶고 하는데 막 자꾸 눌러버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자꾸 눌러버려. 언제까지? 예수님 진짜 직접 만날 때까지. 예수님 직접 만날 때까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라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예수님 올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만. 예수님이 딱 오잖아요. 그럼 침례 요한은 목 잘려 죽는 거야. 머리가 어떻게 돼? 바뀌어야 되는 거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머리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목 잘려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도 있죠. 뭐 성경에 그냥 죽은 사람 없었어? 다 있었지. 근데 목이 잘려서 죽는 거예요. 그럼 목 베인 자가 하늘나라에서 복이 있거든요. 목 베인 자가. 그리고 우리 다 중동 가가지고 그럼 뭐 목 다 베이면 좋겠어? 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목 베라고 그래요? 그러면 복 받은 거예요 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순교회 그 아무나 순교하나 이러면서 가가지고 그럼 다 순교하고 싶어? 늙어 죽으면 그 순교도 아니야 그럼? 늙어서 죽으면? 병들어 죽으면 순교도 아니야 그럼? 성경에 다 달라요. 사람마다 죽는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을 자른다는 말은요, 머리를 바꾼다는 뜻이야. 머리를 바꾼다. 그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셨으면 벌써 나도 목이 잘린 거지.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뭐라고 나와? 목이 잘린 자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에요. 왜 거기 목이 잘린 사람만 거기서 왕노릇해? 그게 왜 그러냐면 머리 바뀐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오해하면은 자꾸 이게 순교한 사람은 1등,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1등 되고, 그냥 늙어 죽은 사람은 꼴등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게 성경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들이 보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렸어. 침례 요한도 머리가 잘렸어. 참 희한하죠, 그죠? 왜냐면 머리가 온 거야. 예수님이라는 머리가 왔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머리가 잘리고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바뀌면 이제 침례 요한은 죽은 거요, 살은 거요? 살아있죠. 어떻게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살아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침례 요한이 계속 소리를 내서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누가 이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리를 낸다는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머리가 그대로 있을 때는 침례 요한이 그대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바뀌었으니까, 머리가 바뀌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때는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이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목이 잘려 죽고 난 다음에 예수가 이제 침례 요한의 머리를 대신하여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말씀을, 복음을 여호와의 소리를 증거하게 되면 이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이게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때는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율법을 증거했어요? 율법을 증거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최사무엘 목사는 여러분에게 복음이다 하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이 사실은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인 거지. 최사무엘 목사가 증거하는 건 다 율법인 거지. 복음을 설명하는데도 그게 율법인 거지. 구약에서는, 이 성경의 구약에서는 복음을 설명 안 했나요? 첫째 날부터 창세기 1장부터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올 때까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다 율법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도착하는 순간 이게 다 복음으로 바뀌어. 그래서 최사무엘 목사가 머리가 잘린 상태로 예수가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머리가 잘리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뭐가 되겠어? 율법이 돼서 계속 치는 거죠. 풀을 마르게 하고 꽃을 시들게 하고 불로 태워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를 진짜 만났어. 예수를 진짜 만났어요. 최사무엘 목사도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이 뭐가 되겠어요? 내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 말이 아니라 예수가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지.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된다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최사무엘 목사가 얘기하는 게 율법으로 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들려버린다고요. 이게. 그래서 저건 예수가 나에게 저 사람의 입을 통하여 예수가 말하고 있다라고 들린다고요. 복음이 들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이 들리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 들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어서? 목이 잘리지 않았느냐, 목이 잘렸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목이 잘리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머리가 바뀐 거라고.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자기 몸 만나려고 오셨다고. 뭐가? 머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 시작이, 그 머리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세상 창조한 목적은 머리가 창조한 거니까 몸을 만드는 거지. 몸을 만드는 게 세상 창조란 말이에요. 그 몸이 뭐라고? 교회라고 했잖아. 그거를 바울이 그 빛을 본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썼어요. 그 교회에 대해 가장 많이 쓴 게 교회 바울이 쓰는데, 이 성경을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쭉 내려오다가 바울 서신이 가장 교회에 대해서 많이 빛을 봐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쓰고, 마지막에 그 교회가 신부라고 요한계시록에 딱 결론 내리고 책이 맞춰지는 거잖아, 이 성경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쓰려고, 교회라는 자기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만들려고 성경책을 쓴 거지. 여러분, 첫 보면 아시겠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첫 보면 알잖아요. 예. 그게 교회. 그러니까 그걸 결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결론. 책의 결론인 거야. 성경의 결론. 그게 교회가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원히 함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세상이 창조된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자기 몸을 만든 거죠.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머리가 몸을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몸을 만들면, 몸만 만들면 되잖아요. 몸만 가져오면 되잖아. 그래서 몸만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만 가져오는 거예요. 머리는 떼어버리고, 그래서 머리를 떼어버리고, 자기가 머리니까,
좀 무섭긴 하지만,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몸만 가져오고, 머리를 떼어버려. 그리고 자기가 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내 건데, 머리가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내 몸을 움직이는 겨. 머리에서 말하는 대로 다 움직여야 되는 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과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건 서로 하나잖아. 이건 머리하고 몸은 하나잖아.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이게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몸은 무조건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지. 그렇게 만드는 게 여기 지금 복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난 이유란 말이에요. 그 소리가 나타나서 그거 만들려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쓰려고,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이 책을 썼다라고 지금 마가복음 1장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도 그 주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생활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또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또 피우는